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한 몇 명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의 성경 공부 때 그때 아마 뭐랬나,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엄청 더듬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가 됐지만, 아니 도대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아닌 건 아닌 겹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돼서 코이노니아에 못 오시지만 혼자들 계시면서도 본문 다 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되게, 금방 여기서 한 말과 금방 저기서 한 말이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모순의 전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순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이면서, 즉 전능하신,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인간이다, 이게 이해돼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면서 어린 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게 말 됩니까? 이렇게 주님의 정체성의 성경을 보면 아주 전부가 다 모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정말 맞아, 그게 맞아, 이런데 너무들 엉터리 같은, 진짜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여전히 모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예수님이 병 못 고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고쳤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나누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무화과나무가 그때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가 있어요? 한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쪽은 완전 바보예요. 모순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잖아요. 친구인 검사가 그 나쁜 짓을 한 친구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죠. 그래서 사형 현장에 가면서 친구 검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옛날 모래시계 연속극에, 야, 나 지금 떨고 있냐? 그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노래도 한 소절만 불렀지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게 그렇게 잘 이해되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쳐야 되고,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성경 어디보다 가장 모순의 극치다라고 표현할 만큼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복음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얘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공생의 말기에 설교 때 다 말씀드렸죠.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시작을 성전 정화부터 하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구원론의 바로 근거다, 이거 서론이다, 이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주님의 성전 정화의 문제죠. 오늘 본문도 모선 중에 또 하나의 대표예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3장 20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뒤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요. 근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서로 복음서끼리도 맞지 않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서 똑같이 얘기하고 여기는 요한복음만 틀리게 하니까 여기가 틀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당장 태클을 걸 수 있어야 돼. 뭐 이래? 이건 아닌겨. 잘못됐어 뭔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두 단락을 지금 한 단락으로 설교한 것도 처음이죠. 아마 이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22절부터 24절을 얘기하고 4장 1절부터 3절을 얘기하느냐. 이거 따로따로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모순될 것도 없어요. 근데 둘을 결합해 놓고 보면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 일부러 구성을 하느냐. 대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은 백되게, 흑은 흑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2절에는 유대 땅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주셨어요. 4장 3절은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자연스럽게 보면 유대 땅도 갈릴리 땅이겠지만 영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개념과 유대라고 하는 개념은 정반대예요. 유대는 그야말로 유일신의 개념이고 갈릴리는 흑암의 땅, 이방인의 땅이 되는 거죠. 22절에 주님이 직접 침례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제자들이 준 것이다. 자, 이렇게 대조를 해서 정리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22절로 24절은 두 가지예요. 유대 땅이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고 4장 1절부터 3절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와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뭔가를 모순으로 구성을 하는 근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요? 억지로 이렇게 서로 말이 안 되게 서로 틀리게 이렇게 구성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둘의 신학을 얘기했죠.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의 의미. 본문도 그래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하나인 것 같지만 둘이에요. 둘인 것 같지만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죠? 구약과 신약, 성찬식을 또 얘기도 하고, 오늘 가장 결론적인 얘기는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보혜사도 성령입니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도 여전히 서론이 중요한데 맨 처음에 22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쓸데없는 내용은 절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16절부터 21절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을 철저히 정립한 전제로 예수님의 침례 사역을 정립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할까, 근데 설교 패턴이 틀려요.
전혀 틀려요. 진짜 본문을 읽어놓고 저는 그 본문에 대한 목적이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막 파헤쳐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본문을 읽고 이렇게 살아라, 거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들 듣겠지만 특히 그 큰 교회들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이건 아닌데, 광주에 있는 모 교회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서 가면서도 차에서 틀어놓고 듣는데, 거듭난 후에 예수는 믿게 돼 있대요. 환장할 일이야 진짜. 수백 명이 모여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도 이 지역에서 꽤 대접받는 목사님인데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혼자 도털거리게 되는 거죠. 자,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그랬죠. 유일신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직접 세상에 강림하시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유일신 구원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뭐냐? 신인 메시아이신 성육신하신 메시아, 독생자의 구원이다. 그런데 그 독생자의 구원은 18절에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뭘 믿는 것이다? 이름을 믿는 것이다. 독생자와 독생자의 이름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자나깨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터질 듯한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남은 내 목회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바꿔 이거 뭐 요즘 정치 뭐예요? 뭘 바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정말 이 땅 위에 바꿔져야 할 건 기독교의 성경, 백투 더 바이블, 성경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면서 천국 간다고 이리 모이라고들 야단법석이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대상은 독생자 이름이지 독생자가 아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논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를 쫓는 자라고 제목 그렇게 정해서 말씀 전했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실제적 사역론을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두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냐? 다른 건 뭐고 같은 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첫째,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의 신학을 먼저 정립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내가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은 누구를 지칭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지금 다닌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책 나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꽤 좀 맑게나 하고 식자나 좀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유대인에게. 두 번째로는 침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행한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입니다.
이러죠. 근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보기에는 요한이 침례를 주지만 실제로는 세례예요. 씻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면 침례를 주었느냐, 형식은 침례를 했는데 실제는 내용은 세례예요. 보면 충분히 이해가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도.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강 집사님이나 시온 형제도 나와 있지만 제 이런 말들을 잘 못 이해하죠. 그럴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 내가 카톡 보냈죠. 네. 이제 카톡도 없애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오셔서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저 그래요. 이거 다 알아듣고 여러분들은 다 얼마만큼 알아들을지 그렇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했는데 실제는 눈으로 보기에는 침례를 행했지만 내용은 세례를 행한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니까 당연히 세례죠. 그럼 유대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침례 요한한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첫째 뭐예요? 성전 폐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침례 요한의 사역,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두옥의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런 논문이나 이런 책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없어요. 정말 이거는 써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서툰 타이핑을 하면서 좀 정리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그림자 성전은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럼 독생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어떤 것이냐? 22절에 주님도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23절에 예수님도 형식은 침례로 했어요. 세례가 아니에요. 물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은 형식은 침례지만 내용은 세례였었는데, 예수님은 형식도 침례지만 내용도 침례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즉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 세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육신의 예수는 수장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는 보기는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침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죄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늘 남은 분들이 있어요. 다 침례, 그러면 이 숙진 집사님이 침례 받으실 때가 제 머릿속에 엄청 남아요. 그렇죠? 남게 하셨죠? 네. 침례식 하기 전에 문답할 때 울면서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쨌든 띄엄띄엄 이렇게 기억나게, 영성 세미나도 하게 될 때도 그런 부분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 속에서. 그래서 보기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도 침례고 내용도 침례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침례를 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는 유대가 아니라 어디다? 갈릴리예요. 이게 본문의 원래 표현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잠깐 유대에 들렸다가 오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유대 땅에서 행하신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냐? 침례가 뭐냐? 결국은 육체 부인이죠. 육신이 물에 수장된다는 말이 육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육체 부인의 침례가 필요한데 갈릴리에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 부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침례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가셔서 침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침례를 행하신 것은 즉 그 침례받는 사람들이 이미 갈릴리 사람 정도의 육체 부인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이 유대 지역의 유대 사람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되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뭐냐? 유대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서 육체 부인을 하는 것처럼 육체 부인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육체 부인의 목적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 부인이 구원이냐?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육체 부인이 절대적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1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점. 본문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병행되고 있다,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다른 데서는 침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갈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일까요?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메시아의 예비자인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꾸 침례 요한을 누구로 봐요? 위대한 사람,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예비자는 누가 봐도 어린 양이고 메시아는 사자 같은 그런 사역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아 같은 사람은 메시아는 어린 양이고 메시아의 예비자가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자인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 사자로 보이는 건데 근데 진짜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어린 양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메시아로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가 없어져야 돼. 물러나야 돼. 폐지돼야 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맞아요. 그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실제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24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강조법이잖아요.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맞는데 지금 본문은 침례 요한이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모순의 신학이죠. 그래서 제가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침례 요한이 아직도 옥에 갇히지 않고 함께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행했다고 하는 말은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침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었다. 다르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같았다, 달랐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냐? 우선 뭐가 같냐? 뭐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하고 같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세주의 예비자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같다고 그 말은, 잘 들으세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무엇의 예비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독생자 신인 메시아 자체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큰일 날 소리인 것 같죠. 예비자예요.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구세주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 그 자체가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그 육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엔 그래요. 그러나 실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누구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지금 이것이 나인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누군가를 알아야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를 예비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예비 사역이다 이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과 같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이. 왜냐?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피가 구원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사는, 그것이 본을 받아서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렇게 말하기가.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이제 다른 걸 얘기합시다. 침례 요한은 보기에는 똑같은 침례지만 침례 요한은 세례예요. 죄 사함을 주는 세례예요. 이건 아직도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 받잖아요. 예수님은 보기에는 침례 요한하고 똑같지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육신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침례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 사함이 됐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됐든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한 예비지 그 자체가 구원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가대만 임명해도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 받으면 다 구원인 줄 알아. 죄 없으면 구원입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육신의 공생의 주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삶을 본받으려면 바보를 본받아야 돼요. 사실 예수를 침례 요한으로 바꿔놓고 예수를 본받자는 게 침례 요한을 본받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 둘이 합해진 거죠.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독생자의 이름이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육신 자체가 독생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것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금방 또 밝은 목소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진짜 우나? 저는 운 거 아닌데. 나도 좀 연습을 해야 쓰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감화가 되고, 그죠? 그냥 한 권사님이 아멘 그런 것 같네. 연습해야지. 저 주일날 설교하려고 연습해요. 지금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그만해야지. 또 진도 더 나가면 시험에 들라. 자, 이게 그래서 내가 논리가 필요한 건데, 앞달락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는 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토스, 3인칭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구체적으로 구원론을 제시한 게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독생자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본문의 독생자의 공생에서의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이냐, 사역이 어떤 것이냐, 그걸 침례 요한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인 메시아도 구세주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냐?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 땅에 계시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왜 그러실까? 4장 1절에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주께서 하신지라. 꾸리우스예요. 주체가 독생자에서 꾸리우스 주로, 메시아로 바뀐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 문제냐, 이런 거죠. 결국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다. 바리새인의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 구원과 사두개인의 구원론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리새인의 구원은 결국은 영적 구원론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른 이런 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의 죄 사함의 사역, 그것은 사두개인의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리새인의 구원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두개인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구약적인 침례 요한의 세례가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육과 세상을 부인하는 영혼 구원, 천국 구원을 받는 영적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같고 또 다르고 이런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실제 구원은 뭐냐?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떤 구원이냐? 바리새인의 영적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루었어요? 아직 안 이루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하신 말씀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셨어도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취는 뭘로 성취해요? 성령 침례. 할렐루야. 정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정말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저는 늘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안 될 수 있습니까?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한의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메시아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때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침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만 잘하고 목소말 잘 듣고 종교적인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잘 살아가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세주는 구원은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실제를 보이게 계시하신 것이지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지내시는 것, 그것 자체도 예비자예요. 예비자. 예비하는 것. 그 실제를 보이게 계시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는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저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거기서 주는 여호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는 또 하나의 예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보이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실제로 그분이 직접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자체가 예비자요 비유다. 부활하신 주님도 예비자.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구원하실 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성령이고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논리는 결국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바리새인의 구원, 바리새인의 구원이란 침례 요한이 주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증거했다는 의미가 되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침례 요한이 계속 그러는 거죠. 결국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믿고 결국은 진리를 쫓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더라 22절에 분명히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침례를 준 것은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이건 22절을 기록한 것은 허위사실, 허무맹랑한 사실무근이에요.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순신학이에요. 그러나 그 모순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실제 이게 맞는 말이구나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다고 이렇게 직접 주신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느냐? 자, 침례 요한이 예비자인 것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예비자고, 또 사역 자체도 신인 육신으로 계시면서 하신 사역은 전부 예비자예요. 뭘 예비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 예비자라는 거죠. 오늘 또 이런 설교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예비예요. 그 모순된 논리를 모순이 없는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쫓는 자예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내가 결단하고 막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에 봉사하고 이제 1년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만은 그냥 올 한 해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건 전부 다 관념이에요. 실체일 수밖에 없는 단 하나, 그것은 진리를 쫓는 자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완전한 논리로, 영성신학을 완전한 논리로, 구원론을 완전한 논리로 그렇게 정립했을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갈 때 그래 맞아, 그런구나,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실제가 될 때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정말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심령 안에 오세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님 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 오셔요.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어야 되고 그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것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게 목양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마지막 단계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방황한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말 간절한 소원, 간절한 저의 기도는 이 적어도 늦어도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립되셔서 복음적 영적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인 그것에 매달려 있는 육체우선적 저희들에게 오늘 또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립케 하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욱 창궐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